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헌금 시간에 우리 봉헌성을 연주해 준 우리 오카리나 우리 연주단은 저에게 문화교실 가운데 우리 속한 예울이죠. 예울 오카리나 합주단입니다. 또 오늘 귀한 봉헌성을 연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소원하고 목적한 바는 꼭 이루고야 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목적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였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에게 내가 7년 동안 돈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제안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한번 목적한 것은 꼭 이루고야 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목적한 것은 반드시 차지하고야 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속은 사건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대로 자기 역시 속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장애가 사기꾼이 더 큰 사기꾼에게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집에서 800km 떨어진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별히 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삼촌 저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7년 동안 돈 안 받고 일하겠으니 그 대가로 저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안을 했습니다. 삼촌은 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여 라헬과 결혼하려면 7년 동안 일할 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이 그 약속을 이행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참다 못한 야곱이 삼촌에게 삼촌 내 기한이 다 찼습니다. 나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라반은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행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했는데 라반은 그의 상관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에게 약속을 지키라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요구에 따라 삼촌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마지못해 벌인 잔치입니다. 억지로 하는 잔치고 다른 계략이 담긴 잔치입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야곱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방에 들어간 여인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삼촌의 계략은 라헬이 아니라 야곱과 레아를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결혼은 신랑의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신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베일로 다 가립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한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첫날 밤을 지내면서 자기 신부가 바뀌었는지를 몰랐습니다.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황당함과 분노 그 자체일 것입니다.
야곱은 신부가 바뀐 것을 확인하여 삼촌에게 달려가 따집니다. 왜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왜 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삼촌 라반의 대답이 26절에 나와 있는데, 26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삼촌이 야곱에게 언니 레아를 위해서 먼저 일하라 했다면 아마 그는 1년도 채 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촌 라반의 목적은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조금이라도 오래 붙들어 두고 그를 부려먹는 것이 삼촌의 목적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조금이라도 더 일시키려고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그에게 줄 것처럼 위장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가 필요치 않습니다. 라헬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는 필요하지도 않은 레아를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더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라반의 변명을 들은 야곱, 그 야곱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한 삼촌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거나 항의하지 않고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특성, 야곱의 성격, 야곱의 성품을 보면 이것은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아주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다른 수를 써서 동원해야 되는데 아무 행동이 없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야곱에게 찔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다른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일 때, 눈이 어두워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일 때 그 아버지 앞에서 변장을 하고 목소리를 바꾸고 그는 형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했던 그대로 자기가 당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버지를 속였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못합니다. 자기 역시 아버지를 속인 죄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생각날 때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신감을 다 상실합니다. 자기의 죄가 생각날 때 용기가 다 사라지고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의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깨끗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깨끗하지 못하면 큰 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 됨이니까? 삼촌에게 묻지만 여러분 이 질문 뒤에 야곱의 깊은 마음 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너는 왜 아버지를 속였냐? 너는 왜 형 행세를 했느냐? 삼촌은 왜 나를 속였습니까? 삼촌에게 달려들여 항의하고 삼촌에게 따져야 되지만 그 마음 한편에서는 너도 그랬지 않느냐? 너 왜 아버지 속였느냐? 너 왜 형 행세처럼 행세했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순간 야곱은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따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삼촌을 힐책하는 것은 자기를 힐책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열정적인 사람이고 목적하고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책감, 죄의식, 이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죄의 송사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고 찌를 때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 죄책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이 죄의 권세와 죄책감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이런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복강 나루에 있었습니다.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는 한밤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셔야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복되게 살 수 있고, 내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고, 형과 화해할 수 있고, 내가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야 됩니다. 밤이 새도록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씨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물음, 이 질문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변장한 야곱을 보고 그 아버지 이삭이 똑같이 물은 물음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형처럼 변장하고 나타난 야곱에게 내가 누구냐 물을 때 그때 야곱은 야곱입니다 대답하지 아니하고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난 그때 그 천사가 아버지 이삭이 물었던 질문과 똑같이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향하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0년 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거짓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속임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그 순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의 의미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물음 앞에 나는 야곱입니다, 솔직하게 그의 이름을 대답합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솔직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하며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이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다. 너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양심에 죄의 송사에 갇혀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새 사람 새 이스라엘.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약속하고 인정하며 그를 새 사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야곱은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 사람으로 세움받아 그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어둠의 그림자, 또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고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씻김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모든 어둠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으며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방에 확 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났다. 한순간에 끝났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희정 저 충남지사, 또 인기 있던 우리 배우 조민기 씨, 또 등등 여러 미투 운동에 연관되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의 잘못이 드러난 그런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은 한 방에 끝났다. 한 방에 갔다. 그들이 지금까지 쌓은 사회적인 명성, 명예, 그들의 가정, 세상적인 지위, 존경, 신뢰, 더 나아가 그들의 인생,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향한 비난, 폭언 이런 것을 들으며 참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까, 어떻게 이겨낼까, 제 마음이 더 초조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참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스스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그런 초조함과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명희 씨는 결국 스스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뜨겁게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힘이고 죄의 권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며 오늘 어둠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세계, 우리 인생 가운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행한 것을 그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불공평하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는데 오늘 똑같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돌아옵니다. 죄를 심으면 죄가 돌아옵니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 심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심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심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 믿음의 씨가 온전하게 심겨질 때 우리의 심령과 삶이 구원을 받고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생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많은 어두움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지만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심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냐면 휴가 갈래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휴가 갈래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에서 임의로 어떤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에게 휴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방송에서 이 대상자로 한 분이 선정이 되는데 그분은 택시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운전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열심히 일하는 그 삶 가운데 휴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그 택시 회사에 가서 오전 일을 다 마치고 오후에는 허락을 받아서 그분에게 휴가의 시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유명한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또 바닷가를 거니면서 산책을 합니다. 좋은 펜션을 준비해서 거기에서 몸을 씻고 또 마사지사를 불러서 뭉친 근육이나 이런 걸 다 풀어주고 그리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방송국에서 이분에게 하나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은 뭐냐면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실상 이 아버지가 이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은 그 아들이 방송국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제가 본 아빠는 늘 일만 하시는 아빠예요. 휴가가 없는 아빠예요. 아빠, 이제는 좀 쉬세요. 이제는 아빠가 번 돈은 아빠를 위해 좀 쓰세요. 저는 제가 버는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되니까 아빠 병원에도 좀 가시고 몸도 좀 돌보시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위로와 사랑의 말을 전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 아버지가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일밖에 모르는 아주 무뚝뚝하고
거무죽죽한 이 아빠의 눈에서 커다란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그 사랑 어린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아버지는 그렇게 흐느껴 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아버지가 흐르는 저 눈물이 아버지의 피곤과 모든 아픔을 다 씻어주는 눈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 행복해라. 잘 살아라.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이게 아빠의 가장 극복입니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다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들아,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라. 꼭 행복해라. 그러면서 눈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간절히 당부하며 부탁하는 아버지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고 하루하루 쉼 없이 고달프게 살아가는 인생이고 가정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진실한 사랑과 위로가 나눠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비록 힘들고 고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면 반드시 행복과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성실과 사랑의 씨를 뿌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와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둠이 지배합니다. 어둡다고, 깜깜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맡기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과 행복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 앞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참으로 어둡고 암울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심령 속에 늘 하나님 새 빛을 비추어 주셔서 바른 길을 보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늘 믿음과 성실과 진실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다 거두리라고 하는 이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